그래서 오늘은 도마복음서를 마태복음과 비교하면서 과연 도마복음서가 영주주의 문서인가, 이제 마태복음과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주의적으로 봐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건 영주주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논의를 전개하려고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948년 그 파리에서 두 명의 학자가 만났는데 바로 그 프랑스 학자 장 도레스하고 독일 학자 이제 프랑스 학자네요. 푸에시, 앙리 샤를 푸에시, 이 두 학자가 도마보면서 사진판을 이제 출판하기로 결의를 했고, 또 그걸 추진하면서 이제 한 8년,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1956년에 이제 사진판이 도마복음서 사진판이 곱토로 된 사진판이 발견이 돼서 오늘날은 Five Gospels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Four Gospels고 사복음서, 그다음에 제5의 복음서로 도마복음서를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 책 가운데 예수 세미나라고 있어요. 지저스 세미나. 거기서 출판된 Five Gospel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은 그 1차 문헌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할 필요가 있고요. 이 책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으로 가장 진전성이 있는 말씀을 하나를 딱 표시했는데 붉은색으로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 귀절인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 이 Father라고 하는 이 칭호 하나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육성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그 학자들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더 지저스 세미나를 더 인터내셔널 큐 프로젝트를 혼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다른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도마복음서는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이 돼 있는데, 우선 도마복음서는 그 사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다르죠. 우선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가 없죠. 그냥 sayings, 말씀들만 모아져 있고, 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말씀도 없고, 또 순환과 부활에 대한 그런 언급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복음서는 좀 경전복음서와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베어라고 하는 분은 도마복음서의 그 도레스나 푸에시의 견해를 따라서 영주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제5복음서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지금까지도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이런 학자들이 과거에 줄을 이뤘고 지금도 간헐적으로 계속 영주주의 복음서다, 도마복음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복음서만은 비영주주의 문헌으로 보려고 하는 학계의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 문제도 영주주의 문헌이면 2세기, 그러나 비영주주의 문헌이면 도마복음서 기록연대는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70년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학문의 전환점이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도마복음서 연구를 우리가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영주주의 문헌이냐 비영주주의 문헌이냐 이렇게 구분할 때 양자 택일은 가능해도 양자를 혼합하고 종합하는 영주주의 문헌이면서도 비영주주의 문헌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빈슨 교수가 도마복음서에 대한 평가를 가장 그 영향력 있게
내렸는데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비영주주의 문헌이라고 이야기할 때 114개 도마복음서 로기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정경복음서의 평행본문으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서가 영주주의 문헌이면 경전복음서도 영주주의 문헌이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빈슨 교수가 이제 제안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도마복음서와 경전복음서가 중복되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이 평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도마복음서 연결을 지어서 그 신학적인 세계관 내용을 마태본문과 또 도마복음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스 요나스라고 한 학자는요, 도마복음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뭐 인용한 거죠. 지금 조교가 이거 PPT를 만들면서 이제 자료를 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요나스는 굉장히 또 줄였어요. 이것을 20개 말씀만 약간의 평행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5개는 좀 알려진 것을 은연중에 반응하는 거다. 그리고 35개는 신약성서에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그 주장은 한스 요나스가 도마복음서를 영주주의 문헌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스 요나스 책을 접하시게 될 텐데 일단은 도마복음서와 경전복음서 간의 전승 간의 중요한 연결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독립된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들이 도마복음서에 보존되어 있는가 또 도마복음서는 경전복음서에 의존하는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도마복음서와 경전복음서에 의존하는가 만일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도마복음서, 경전복음서를 알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펼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은 조금 무리죠. 왜냐하면 도마복음서가 2세기 문헌이라고 할 때는 경전복음서를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영주주의 문헌을 봤기 때문에 2세기 문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비영주주의 문헌을 보기 때문에 70년대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연대로 그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과연 도마복음서가 마가를 알았을까? 또 그 후에 기록된 마태와 누가를 알았을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다르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퀴스펠은 독일 학자인데 도마복음서에 가장 오래된 전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처음으로 주목을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지난 시간이네요. 도마복음서를 공부할 때 옥시랑쿠스 파피루스 헬라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서 단편 3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파피루스 옥시랑쿠스는요. 곱토보다 먼저 기록된 게 헬라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피루스 옥시랑쿠스 헬라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서 그 3개의 단편을 보면 그 단편에는요. 복음서 전승, 오래된 전승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복음서 전체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도마복음 전체에 적용하는 건 쉽지 않아요. 퀴스펠처럼 도마복음서에 복음서 이전 전승이 있다 이렇게 확증하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그런 아랍어 전승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답답한 얘기죠. 왜냐하면 도마복음서가 콥트어 기록됐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아랍어로 기록되는 그런 전승이 이제 후대에 오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 시기냐 하면요.
무함마드 후에가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아프리카 전역을 그 무력으로 지배하거든요. 그 첫 나라가 그 이집트예요. 그 당시까지도 7세기까지도 이집트가 곱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무함마드 후예들이 칼과 코단으로 400만의 콥터 그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강제로 무슬림으로 편압시킨 다음에 아랍어를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때 아랍어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후대 전승 흔적이 초기 1945년 나가마디에서 발견된 곱투어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누가 봐도 굉장히 나이브하고 학자로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그 영주주의에 대한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무리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폴트라고 하는 독일 학자는요. 도마복음서가 경전복음서와 독립된 공관복음 전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학계에 이목을 끌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마복음서는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경전복음서와는 전승의 흐름이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서로 관계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점은 뭐냐 하면요.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데 순수한 예수님 말씀과는 무관하다. 도마복음서에서는 순수한 예수님 말씀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주장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도마마태 하면서 유일하게 이 도올 김영욱 선생이 쓴 이 도마복음서가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출판사는요. 기독교 서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전복음, 경전에 관한 신학에 관한 정통 신학에 관한 책을 낼 때는 대한기독교서회 그렇게 책을 내고 좀 문제가 있는 책을 낼 때는 대한기독교 출판사 이렇게 책을 냈었는데 이제 방만하게 그 출판을 하다가 이제는 대한기독교 출판사라고 하는 이름은 문을 닫고 이제 대한기독교 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책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심각한 경영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거기 뭐 20, 30년씩 된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 주는 연봉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책 몇 권 팔아야 그 연봉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 서회는요, 다 그냥 그 책을 내는 사람이 책값을 가지고 와서 책을 출판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돼서 웬만한 사람이 책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도올 김영옥 선생의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책은 도마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말씀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아주 오래되고 낙후된 결론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서의 예수는 복음서의 예수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오류투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신학책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 도올 김영욱 선생이 도마복음서에 대한 소설책을 쓴 거다. 여러분 그렇게 표방할 정도로 그 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학자들이나 활용하는 거고 뭐 예수 말씀 보면서 큐 개론을 도올 김영수 단 한 번 인용했는데 저도 단 한 번만 인용했어요. 그렇게 뭐 인용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학책의 소설책을 인용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마복음서 논쟁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게르트너는요. 도마복음서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말씀의 진정성 문제를 다루면서
뭐 영주주의 문헌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 전환을 해버렸죠. 그래서 영주주의 일색으로 도마보공서를 읽었고 도마보공서 전체는 영주주의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아니 이런 규절은 비영주주의적인 게 아니냐. 워낙 대가들이 영주주의 문헌을 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개미만한 목소리로 이런 규절은 경전보건서와 다를 게 없으니까 비영주주의 아닙니까? 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로빈슨 교수가 그렇지 않다. 도마보건서 전체는 비영주주의 문서다. 이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된 걸 여러분들이 도마보건서 논쟁에서 중요한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도레스는 비기독교적 형태, 바로 그것이 영주주의의 그 반증이다. 뭐 그렇게 보고 또 그랜트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빌립보금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도마보건서와 빌립보금서에서 기독교 이전 형태, 영주주의의 이전 형태, 기독교 기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여기 굉장히 그 호감 가는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이 그랜트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 오리진, 크리스찬 오리진스라고 하는 이제 물꼬를 트게 됐고, 그래서 제가 클레어먼트 공부할 때 벌튼 맥이라고 한 학자는 그냥 강의 제목이 시리즈예요. 크리스찬 오리진스 1부터 10일까지야. 제가 다 들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예. 108 학점을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벌튼 맥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예. 언제나 마지막 시간에 저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한 학기 강의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강의 전체를 거부하면서 기독교 기원의 출발점이 잘못됐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외경복음에서 기독교 기원의 근거를 찾으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기독교 기원의 정당성은 경전 문서에서 찾아야 된다. 왜 경전 문서를 소홀히 하느냐. 이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제가 항상 벌튼백과 마지막 시간에 논쟁을 벌이고 어떻게 그렇게 11과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런 견해를 바꾸질 않느냐. 이런 하소연도 하고 Who wrote the New Testament라고 하는 벌튼백의 책 마지막 결론에는 제 얘기를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한국에서 온 학생 하나는 내 과목을 거의 다 들었는데 내 과목을 통해서 바뀌지 않고 마지막까지 교수와 논쟁을 벌이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바꾸질 않는가. 예. 그래서 제가 벌튼백 과목은 항상 B+예요. 예. 제가 뭐 영어를 못해서 아니고 페이퍼를 못 써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벌튼백의 생각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나 다른 교수들 과목은요. 제가 다 A를 받았어요. 클레어먼트는 A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때 이 그랜트의 주장은요. 이제 벌튼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나단 G 스미스라고 하는 종교사학파가 있어요. 엘리아데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종교의 기원은 모든 종교나 똑같다고 하는 그런 종교의 특수성은 인정하지 않고 또 계시의 특수성은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일반적인 현상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학자인데 바로 이런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벌튼맥이에요. 그래서 벌튼맥은 저를 포함해서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60살이 됐을 때 그냥 은퇴해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인 거는요. 벌튼맥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벌튼맥 딸이 그 아버지 친구를 좋아했어. 참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아버지 친구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야.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벌튼맥이 그냥 하루아침에 교수직을 버리고 그냥 소설가로 전향을 했어요. 종교사학파 소설가로 전향을 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벌튼맥의 그 잃어버린 복음서 Q라고 하는 책도 한국에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은요, 그건 소설책이에요. Q책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네.
후로 또 뉴테스먼트. 그 책도 소설책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자기가 메모했던 내용을 쭉 추려가지고 제출한 책이기 때문에 얼뜻 볼 때는 신약성서 개론 같지만은요. 신약성서 개론을 빙자한 소설책을 써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벌턴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의 어떤 공감대, 또 학자와의 어떤 대화, 또 학회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클레아몬트에서도 교수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정년이. 그러면서 60세에 은퇴한 이제 그런 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라기보다는 도올 김영호 선생처럼 소설가 아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올 김영호 선생 자기가 비슷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벌턴맥을 굉장히 좋아하죠. 벌턴맥은 잃어버린 복음서 Q 마지막 말이 뭐예요? 복음서에서 역사적 예수의 말은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은 도마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을 바꿔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학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나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도마복음서 논쟁은요. 이런 학자들 때문에 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길을. 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벌턴 맥은 도마복음서도 많이 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턴 맥은 콥터를 몰라요. 콥터를 모르는 사람이 도마복음서 논할 수 있습니까? 도올 김영호 선생이 도마복음서라는 책을 썼어요. 1, 2권. 1, 2, 3권인가? 예. 오래돼서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아무튼 콥터를 모르는 사람이 도마복음서 주석을 쓴 거예요. 여러 영어 책을 영어로 번역된 걸 보고 주석을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도올 김영호 선생의 도마복음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마복음서 논쟁에서 영지주의 요소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다. 이거 쉽게 일축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이 약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마복음서는 완전히 비영주주의 문헌이다.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도마복음서는 기독교 복음과 밀접한 그 접촉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문서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으로 접촉을 한 거다. 그런데 도마복음서에 전해진 전승과 마태복음에 전해진 전승은요, 그 갈래가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경전복음서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도마복음서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마복음서는 경전복음서로 채택된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그 경전성이 있잖아요. 캐노니스티. 경전성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마태에게 독립적으로 전해진 예수 전승과 경전은 아니지만 도마복음서에 마태와 연결되어 있는 도마에 독립적으로 전승된 그런 전승은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승의 갈래에 있어서 독립적이지만 그 전승의 내용은 그 꼭대기에서 보면 역사적 예수에게서 한쪽은 도마에게로 한쪽은 마태에게로 독립된 전승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마복음서 연구는요. 도마복음서만은 영주주의 문헌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학자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도마복음서의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 물꼬를 탄 것이 이제 저지난주에 말씀드린 파피루스 옥시랑쿠스예요. 바로 이 문서들은요. 콥터로 된 도마복음서도 먼저 기록된 헬라어 문헌이거든요. 바로 헬라어 도마복음서가 있었고 이게 나중에 콥터로 번역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흔적이 파피루스 옥시랑쿠스이기 때문에 이 문헌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 갔던 이 독립된 공통된 규절이 도마복음서에 그대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 출발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갈래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 그 물증이 되는 고고학적 자료가 되는 것이
파피루스 옥시랑쿠스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곱토로 된 도마복음서도 로기온 100인데 복음서 전승보다 앞섰다고 보는 거예요. 좀 굉장한 거죠. 네. 헬라어로 된 파피루스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로기온 100이 곱토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파피루스 옥시른쿠스 때문에 처럼 헬라어로 기록됐고 나중에 곱토로 번역됐다고 봤을 때 복음에서도 앞선 전승이라 하는 말은 바로 이 곱토 로기온 100에 헬라어 전승의 영향력이 있다.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과 비교를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도마복음서 마태복음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출발해서 그 독립된 갈래로 마태와 누가의 각각 자리를 잡은 두 문서의 특징들을 통해서 예수 말씀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도마복음서를 비영주주의로 문헌으로 보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마복음서는 우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 20,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규절이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절을 알고 있는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마복음서는 어떻게 이해하나? 공동체로 이해하지 않고 개개 인물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게 우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지혜로운 상인 로기온 76, 또 한 목자 로기온 107, 또 권력 있는 사람을 죽이기 원하는 사람 로기온 98, 또 음식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나르는 여인 로기온 17, 지혜로운 어부 로기온 8장, 좋은 씨앗을 가진 사람 로기온 57, 작은 누룩을 가진 여인 96. 경전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경전복음서는 뭔가 공동체와 연결되는, 그래서 마태 공동체, 그런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성, 정체성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도마복음서는 개인이 강조되는. 그래서 제가 미리 질문을 던지면요, 도마복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개인에만 국한되는 지식인가? 그렇다면 그 지식은 영지로서 바로 도마복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에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서 하나님 나라는 영주주의적 이해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 개인이 듣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영주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개인에 대한 강조는요, 도마복음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그 로기온 107을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려요. 그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도마복음서는 그 한 마리 양을 살이 찐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이유가 도마복음서에서는 새롭게 들리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특별히 살이 찌고 큰 양이기 때문에 다른 99마리와 비교해 볼 때 그거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도 바로 이런 양의 그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게 될 때 누가복음 15장 1절과 그 이런 양의 비유가 들려주는 청중이 달라지잖아요. 마태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도예요. 그게 제자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은요, 복음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러한 광경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게 될 때,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하는가 이렇게 빈정거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른 양의 비유를 바로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이른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에서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공동체 속에 이야기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는 마태와 누가가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가 전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한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임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마복음서는 그렇지 않죠. 도마복음서는 이런 거가 없어요. 이런 문맥이 없어요. 컨텍스트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15장과 같은 그런 그 비유의 도입부가 없고 또 비유의 결론부가 없고 그냥 그 패자 세잉, 패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곱트어의 전형적인 문구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양의 비유가 딱 나오는데 한 마리 양은 특히 살이 터실터실 찐 양이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 개인을 강조하는 이런 특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영주주의 문헌의 특징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이른 양의 비유를 했지만은 도마복음서는 이른 양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진 특히 살찐 양으로 큰 양으로 묘사하면서 어떤 특정된 개인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을 중시하는 특징이 도마복음서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도 있죠. 마태복음 그 18장 14절을 보면 이제 거두절을 맺기 때문에 이 자료집에 그 14절로만 나와 있는데 이 서자 중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는 이러한 규절과 연결 지어 볼 때 역시 경전복음서의 마태복음에서도 개인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 굉장히 자주자주 나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마복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에 대한 통치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로 생각한다 하는 그런 특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 하는 이러한 사상이 로기온 49에 나오는데 외로운 자, 선택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것이라 하는 이 이야기에서 개인의 노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개인의 노력. 그래서 목자도 영혼의 목자, 개인의 목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자기 인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한 그 이해의 방편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과 관련하는 이런 내용에서 로기온 46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 로기온 그 27과 49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 지식. 여기서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논했던 그런 단어잖아요. 그노시스. 그래서 이거 지식을 찾는 거 봐라. 도마복음서는 영주주의 문헌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변증을 했던, 확증을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확정 뭐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그 빌립보서가 생각이 나는데 빌립보서에 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한다 표현 나오잖아요. 복음 변호한다로 내가 사역을 했지만 우리말 빌립보서에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명이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헬라어로 보면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변호라는 단어죠. 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복음을 변호하는 아폴로기아. 그게 이제 바울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확정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바이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문헌에 사인을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친필로 그 문안한다, 친필로 편지한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데바이오스거든.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필을 통해서 복음을 확정하고 그 말씀이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확인해주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인식이 아니고요. 어떤 이 인식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되고 서로 공유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단이 문제가 뭐예요? 영주주의도 이단이고 그렇죠? 이슬람도 이단의 분파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만이교고 거기서 나온 게 경교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총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절반 이상이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단이 판을 칩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계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재림주가 되고 너도 나도 보혜사가 되고 너도 나도 자기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영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새기고 손해하는 쇠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으로 도마복음서를 이해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 로기온 113과 3을 보면 자기 인식의 사상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땅 위에 퍼져 있듯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로 지낸다. 특정 몇 사람만 이 지식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네. 이런 해석은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서 전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했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받은 계시성을 자기가 받았다. 이건 뭐 성령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자기가 뭐 특별한 인간인 것처럼 자기가 계시자가 되는 이런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 사실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을 완전히 떠나는 이런 이단의 교주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분명히 도마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어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고 성령을 통한 계시와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도마복음서는요. 또 마태복음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 특징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해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도마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도마복음서 하늘나라를 비교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이제 언급은 그냥 빼버렸고, 네. 현재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8장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에파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료 형태로 실현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도마복음서의 로기온 3장, 22장, 113장, 82장, 49장 보면 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구절들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미래의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미래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좀 그 색다르게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했던, 마태복음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로기온 22장에서는요, 통일의 개념이 발견이 돼요. 둘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기절이 있어요. 뭐 무슨 내용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잘 모르지만 앞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을 중간쯤부터 보면 너희의 안의 것은 밖으로, 밖의 것은 안으로, 위의 것은 아래로, 여기 빠진 게 아래 것은 위에로, 이건 또 빠져 있죠. 또 남자와 여자를 한 사람으로 만들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되지 않고 또 여자가 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되지 않는, 근데 여자가 되지 않는다 혹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지 않았다 않을 때 이런 그 말하자면 주문장은 없고 종속문장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어투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구절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특별한 통일 개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마태복음 그 1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관련짓는 그런 내용이 도마복음서에는 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일의 부분과 또 어린아이와 관련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요, 도마복음서의 새로운 특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도마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지상의 사역이나 순환과 부활과 전혀 연결이 되고 있지 않죠. 네, 이런 점은요, 도마복음서만의 특징이 아니고 큐의 특징이기도 그래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그려지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다. 도마복음서와 비슷한 큐복음서도 인간 예수만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기독교 정통성과 관련이 없는 그런 문헌으로 보는 학자들이 이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 할 때는 경전복음서의 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에 예수님 성육신 사건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요,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그거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최초의 복음서인 잃어버린 복음서 Q 예수 말씀은요, 이 성육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사역도 없어요. 순환과 부활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태와 마가복음 공통자료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인 Q가 평가절하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저는 경전복음서 마태와 누가복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Q의 경전성이 있는 충분한 경전복음서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전승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도마복음서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와 관련이 없고 또 제자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제자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Q처럼 성육신과 또 공생애, 순환부활, 또 예수님의 재림 관련이 없는 그런 독립된 예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인자칭호와 관련해서 Q에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내용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도 했었죠. 이제 그런 점이 또 일반 Q학자들과 제가 다른 특징이에요. 네. 세계란 주제에 있어서 도마복음서의 세계관은 이제 이게 가장 영주주의적 특징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원론과 관련해서 물질 세계와 천상 세계 이렇게 나눠지는 이원론. 그러나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일반적 이원론인 것처럼 물질 세계와 천상 세계도 사실은 인간의 사고 구조에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도마복음서의 이러한 내용도 영주주의 특성인가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로기온 10장을 보면 이거 마태복음 10장 네, 이어서 이거 좀 잘라놔 가지고 네. 지금 헷갈리는데 네.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인 것 같아요. 네. 조교가 뭘 잘랐는지 하여튼 네. 앞기조를 보면 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얘기하는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말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마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누가는 땅, 마태는 세상. 이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도마복음서에 세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질 세계 또 천상 세계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비출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다. 정전복음서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도마복음서의 특징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인과 장사꾼을 언급하는 로기온 64장을 보면 내 아버지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할 때 이 내 아버지의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사꾼이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이 야고보에도 전승이 됐잖아요. 이 상인과 장사꾼은 부자로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물질 세계와 천상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주주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일반적인 그 사고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원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로기온 42에서 사람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에서 세상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고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 이제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영주주의 전형적인 규절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물질 세계에 대한 부정적 또 인간의 몸에 대한 경멸적인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로기온 112장을 보면 영혼에 의존된 육체의 화가 있으리로다. 육체에 의존되어 있는 영혼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몸과 몸이 영과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사람도 두려워하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이 대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도마복음서만 유독 영주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 육체, 몸에 대한 경멸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에는 문제가 큰 거죠.
마태복음은 그 이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식하지 말라. 인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네, 그런 지금 인자가 있을 때는 마치 신랑 신부가 잔치하는 것 같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요,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중풍병자 치료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도마복음서에서는요, 로기한 37장을 보면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너희 의복을 취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것을 밟을 때, 이런 표현은 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얼핏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 무슨 성적인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남녀가 옷을 벗을 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전에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녀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타락 이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생각하게 될 때, 특히 그 로기온 30장은요, 너희가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볼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성생활 금지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규절과 관계가 없는 뭔가 성적인 개념이 도취되어 있는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도마복음에서 얼핏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죠. 또 로기온 104장도 신랑이 신부방에서 나올 때 그는 금식하고 기도할지라. 부부간의 성관계 한 거에 대한 죄의식을 갖는 그런 표현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금욕주의적인 생각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영주주의 금욕적인 사상이 도마복음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요, 너무 단편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적 이원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욕주의적 이원론이 영주주의에서 멀리했던 금욕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도마복음서 이런 특징, 오타가 나왔는데, 영주주의 여러 체계를 결합해주는 한 가지 요소가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는 무지와 허무만이 지배할 뿐이라고 하는 이런 영주주의 특징으로 이걸 이해하기보다는요, 금욕주의는 일반적인 그 인간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욕주의 특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되고, 바울도 기도할 시간을 위해서 부부간에 분방하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는 부부간에 성욕도 좀 자제하고 부부간에 또 이런 그 금욕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지, 바울의 이러한 주장이 영주주의 특징은 아니거든요. 일반적 금욕주의의 전통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천국관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점을 말씀드렸지만, 종말론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란 주제와 종말론이 이제 좀 도마복음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도래를 미래 사건으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종말론적 특징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종말론적 특징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터너라고 하는 분이 검토 문법책을 이제 쓴 분이기도 한데, 만일 신약 성서의 종말론적 긴장에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약 성서의 종말론의 의미와 통일성을 부여해주는 구조에서 도마복음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이건 이제 미래적인 특징이 없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인 특징이 없다고 해서 도마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실현된 현재적 종말론이 하나님의 특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서는
현재적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특징을 강조하는 목적을 유난히 갖고 있는 책이었다.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떤 공동체에 대입을 시켜볼 수 있냐면 현재는 무시하고 그냥 미래에 예수님 재림만 고대하면서 재산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영주주자들이 그랬거든요. 영주주자들이 자기네들 집단을 위해서 지금도 뭐 구원 팔아든지 뭐 다 그래요. 자기 교주를 위해서 현세를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다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미래만 생각하는 거야. 부모도 다 거부하고.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부모가 필요하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현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도마복음서를 들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도마복음서는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너무 미래에 대한 종말론에만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마복음서가 미래의 종말론이 없는 이유는요. 이걸 전제하고 있는 공동체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종말론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의 삶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마복음서 현재적 실현된 종말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해석은요. 제가 도마복음서에 대한 책을 보면 누구도 하지 않는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서 도마복음서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요. 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마복음서의 정체성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로기온 51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죽은 자들의 영면과 또 새 세계 도래에 대해서 대화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 특히 그 도마복음서의 이런 특징은요. 그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우리가 베드로 그 전서와 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악한 영들과 대화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규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쓰고 있는 사람이 공관복음서의 수제자로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영면 뭐 이런 규절도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 잠자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잠자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잠자는 기간이 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서에만 이런 영면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좀 해석되는 그런 규절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임했다. 이게 그 실현된 종말론이죠. 그런데도 또 너희가 알지 못했다.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알지 못했다는 이런 특징은 그 경전복음에서 똑같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10분의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무리 쉽게 비유를 말씀하셔도 공동체 밖에 있는 적대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비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복음서의 특징을 보면 도마복음서가 뭐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렇게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비적 경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말씀들이 공동체 속에 투영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특히 도마복음서 로기온 18장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달라. 이런 표현은요. 결코 도마복음서가 미래 종말론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하는 거죠. 네. 특히
시작은 오타가 나오는데 시작을 발견한 너희가 마지막에 관해서 묻는가? 이런 내용. 분명히 처음과 마지막도 도마복음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서에 과연 미래가 없는가? 그러나 다양한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시작이 있는 곳에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로기온 18장에 또 등장하는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만 등장하는가? 이것은 시간 플러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처럼 시작은 알파요, 마지막은 오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이런 규제를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론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마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으로 통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로기온 61장에서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쉴 것인데 하나는 죽을 것이요 하나는 살 것이다 하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과 관련해서 들에 있는 사람 남자라고 한다면 집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은 여성. 그래서 누가복음은 남성 비유와 여성 비유, 이 더블 트래디션, 쌍을 이루는 이런 규절과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에서 도마복음서는요 분명히 다른 종말론적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복음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통합적인 그런 관점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과 생명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물질 세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과 열망은 각 개인에게 임하는 현재적인 것이다 하는 이런 강조점을 하게 될 때 도마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현재 당면한 삶의 문제 속에서 이걸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도마복음서가 2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교가 했는데 절반밖에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잠깐 쉬고 나서 네, 다시 모여서 여러분 발제를 듣고 시간이 되면 좀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PPT로 대신하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설명하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 도마복음서와 마태복음의 특징을 어느 정도 경험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기말 페이퍼를 준비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기말 페이퍼에 대한 프로포절과 목차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나가마디 문서의 외경복음서들과 경전복음서들을 대조하는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가마디 문서도 이해하고 경전복음서를 이해하면서 비교하면서 경전복음서의 특징들을 이제 좀 강조해주고 기독교의 중요성을 알려면 불교나 타종교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박사과정이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기말 페이퍼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쉬고서 우리가 3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